영적 전쟁을 왜 해야 하는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 기억이 안 나시죠? 첫 번째 이유가 뭐야?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마귀를 멸하려고 요한일서 3장 8절. 또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영적 전쟁을 왜 해야 되는가 배웠는데 이번 주에 이제 오늘은 영적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배워야 돼. 대상. 내가 누구를 영적 전쟁할 것인가? 지금까지 나는 사람을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 그러니 아주 얼마나 인생이 우습겠어요. 엉망진창이 돼 있겠죠. 우리가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었어요. 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보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고 안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면서 한 짓거리가 한 행동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영적 전쟁 대상이 사람.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하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대상이 있었죠. 인간이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인간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잡아요. 그렇죠? 꽉 눌리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이 영적 전쟁에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압되어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굉장히 강하죠. 특히 태아대 상처가 많은 분들은 굉장히 어둠에게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억압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지낸다 이 얘기예요. 이게 마귀가 한 행동이에요. 마귀가 한 짓거리예요. 그래서 마귀는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 모르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가리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굉장히 싫어한다. 내가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내가 과격한 사람이든지 내가 거짓말쟁이든지 내가 진실한 사람인지 내가 성실한 사람인지 내가 불성실한 사람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딱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전진에 나갈 수 있거든요. 아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싸우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생각도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가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절대 아니라 마귀예요. 대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막아오고 붙잡아 놨던 게 마귀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부모로부터 가게 내림도 있지만 그 내림도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결론은 어둠이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게 아니죠. 어둠이 그 안에서 나오죠. 죽으면 그 어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자기 가족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게 내림이 쭉 오는 거죠. 같은 영으로 오는 거지 사람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 영으로 내려오는 건데 영으로. 근데 이 귀신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자꾸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뒤에서 조정해도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도 모르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나를 절대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예요.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장 중에 하나예요. 이 사단은 뭐예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장 중에 하나였죠. 천사장, 루시퍼, 그렇죠? 천사였어, 천사. 찬양을 감당하는. 그다음 미가엘은 전쟁을 감당하는. 또 가브리엘은 소식을 감당하는. 이렇게 굵은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 루시퍼는 뭘 감당해요? 찬양. 미가엘은 전쟁을, 가브리엘은 소식을. 이렇게 굵직굵직한 게 있죠. 근데 루시퍼는 뭘 감당해요? 찬양을 감당했던 천사였어요. 근데 그가 누굴 대적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뭐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뭐처럼 된다 그래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래요. 맞죠? 예. 그럼 이 마귀는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늘 비교하죠. 이 사단이 그 누굴 비교한 거야?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한 거야. 비교할 수도 없는데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데 이 사단이 누구랑 비교를 해요? 하나님과. 자기 피조물인데 천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신이신 거죠. 근데 누구랑 비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교만. 뭔만? 교만.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 어디 가서나. 내가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그걸 못 견뎌요.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지고는 못 살아요. 꼭 내가 누구를 이겨야 돼요. 그 사람 밑에 절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내가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서를 무너뜨리죠. 뭘 무너뜨려요? 질서.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아버지가 엄마 역할을 하고 질서가 다 무너뜨리죠. 또 형제 간에도 질서가 있는데 형보다 아우가 먼저 앞서려고 그러고 형은 밑으로 내려가게 하려고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런 거. 다 이게 뭐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죠.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속아 살아온 거죠. 그게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아주 제대로 된 것처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사단한테 속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내 귀에 말씀이 들리도록 선포가 되어야 돼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대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큰 소리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야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배와 주패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부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지금 보면 어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뭐예요?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 건데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렇죠? 누구를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결론은 아담과 하와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쫓겨나요. 누구한테 속았기 때문에? 사탄 마귀한테. 결론은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관계하기가 힘든가? 성도 간에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낮아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장에 가서 왜 힘든가? 낮아지질 않아요. 높아지려고 해. 직장에 가서. 그럼 가정 안에서 왜 이렇게 힘든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누구처럼? 사단처럼, 루시퍼. 자기가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죠? 그래서 쫓겨난 거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뭐예요? 높이는 거죠. 누구 위에?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뭐예요?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다 높은 거죠? 낮은 거 나와요? 절대 안 낮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지금까지 속아 살아왔는가? 누구한테 조종당하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기쁜 마음속엔 그거밖에 없잖아. 높아지는 거. 그렇죠? 낮아지는 걸 원치를 않죠. 그래서 괜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 비교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거든요. 절대 하나님 똑같이 만들질 않았거든요.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다. 쌍둥이도 달라요. 그렇죠? 다 다르게 만들어놨는데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조종을 받는 거예요, 지금? 막 사단한테 조종을 받는 거죠.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구처럼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높은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높아지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안 되어져. 누굴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기.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우리 모든 것을 파괴시켜요. 가족 관계, 먼저 나 자신을 파괴시키고,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그러면 이제 가족이 파괴되겠죠?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거야. 어디를 가든지. 직장을 가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결혼에서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관계를 다 파괴시켜요. 누가요? 사단.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죠. 결론은 이 사단이 하와한테 접근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만들죠. 단절을 시키죠. 단절.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사단과의 이런 접촉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단절이, 부모와 자녀 간에 단절이 일어나고 형제와 형제 간에 단절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성도 간에 단절이 되어지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단절이 일어나고. 왜요? 누구한테 속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행위라고 말하기도 아까워요. 짓거리라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안 보여요. 뒤에서 다 조종하죠. 근데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결론은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절대 낮아지면 못 견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맞죠? 내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속임을 당한 거예요? 사단의 조종을 당한 거죠?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래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을 보면 그렇죠? 막 싸우잖아요? 태중에서. 이렇듯이 이 마귀는, 이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지만이 누구랑 관계가 되죠?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속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평안할 날이 없죠. 그냥 낙심, 좌절, 절망 이런 게 그냥 우리의 근본이죠. 아니면 교만이던가. 교만이 안 되면 낙심, 절망으로 가던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죠? 같은 라인에서 교만
자존감과 낙심절망. 그렇죠? 그래서 낮은 자존감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특별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교를 많이 해요. 그리고 꼭 이기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래요? 꼭 이기려고 그래.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지고 못 살아요.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래요. 지고 못 살아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누구 칭찬을 절대 안 해요. 안 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맞죠? 칭찬이 나와야 나와. 안 나오지요. 근데 흉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잘해 안 해요. 아주 잘하죠. 이게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누구한테 조정을 받았겠어요? 막 사탄 막. 그렇죠? 근데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될 수야 없는 거.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에베소서 6장.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사단. 누구예요? 사단 마귀.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우리가 사단한테. 우리를 망하게 만든 사람이 만든 게 이 피조물이 사단인데 사람을 미워해요? 그러니 뭐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절대 될 수가 없죠. 사람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라고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망친 게 사단인데 사람이 우리를 망쳐요? 아니요. 사단이 우리를 망치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아름답다고 한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지어놓고 아름답다고 한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 그럼 마귀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누구를 망하게 하려고 하겠어요? 결론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사람을 망하게 해도 왜? 누가 가장 좋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띄워놓는 거죠. 그렇죠? 맞아 안 맞아? 근데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 안 떠나가요. 사단이 떠나가 안 떠나가. 내가 고쳐져 안 고쳐져? 안 고쳐지죠. 저질려. 대상을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봐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직면을 시키면 말씀을 가르쳐주면 말씀으로 우리가 직면을 시키면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라고. 근데 말씀을 받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회자를 미워해요. 진리를 선포하는데 뭘 선포하는데?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죠. 친밀하게 만들어요. 멀게 만들어요. 멀게 만들죠. 그걸 빨리 분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회자를 미워하고 또 전도사를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데 사단 마귀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이렇게 만든 마귀를 미워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근데 순간 확 돌아가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대적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사단 마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무너져 있고 믿음도 안 되어지고 영적 전쟁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람을 대적한다는 말은 눈꽃만큼도 안 나와요.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굴 미워했는지 보세요. 누굴 대적했는지. 너무 죄를 지은 거죠. 말도 안 되게. 그렇죠? 죽은 행실, 얘네 죽은 뼈들 가득 차 있는 거죠. 기도로 가득 차 있을 공간에,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는 그 내 공간에 기도로 내 마음이 기도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서 굉장히 더러워져 있는 거죠. 너무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혈과 육이 곧 뭐예요? 사람이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으로 난 자들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는 거죠. 혈통으로나 육통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그러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씨름한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냐 아주 그냥 막.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유, 눈꼴이 아주 저거 나가지도 않네. 저거 오늘 안 왔으면 좋겠는데. 꾸역꾸역 오네. 막 이렇게, 그렇죠? 누굴 위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 전쟁을 잘했게 싸죠. 내 하니까 뭐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귀신만 들어오죠. 귀신만 불러들이는 거예요. 맞죠?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데 귀신만 불러들였어요. 대상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야. 권사님을 상대하고 집사님을 상대하고 목사님을 상대하고 전도사를 상대하고 남편을 상대하고 자녀들을 상대하고 형제들을 상대하고 직장 동료를 상대하고 영적 전쟁 대상이 전쟁의 대상이 지금까지 엄마를 미워하고 막 아주 잘 싸웠어요. 아주. 그러니까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풍지박산. 믿음은커녕 뿔뿔이 흩어지고 막 모이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 결과예요. 대상이 잘못되어져 있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가슴이 꽉 막혀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긴 싸우는데 엉뚱한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랑 싸우고 사단이랑 싸우고 귀신이랑 싸워야 되는데 대상이 엉뚱한 것들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지만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우리는 상대하는 거예요.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를 미혹해요. 거짓말해요. 이간질해요. 아주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이에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 악한 영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은 뭘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가 싸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돼. 누구랑 싸우니까? 내가 싸우니까. 사람과 싸우는 거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냥 그대로 있잖아. 내가 육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 안 붙잡고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싸우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늘 사람이 미워. 꼴도 보기 싫고 아주 징그럽고 막 이런 거지.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를 않으니까. 이거 얼마나 내 죄의 원수가 많은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원수가 많아야 돼요? 아군이 많아야 돼요? 아군이 많죠? 원수밖에 없죠? 아군이 없죠?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주로 공격해요. 마귀. 믿음이 약한 사람들. 밥이에요, 밥. 그렇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죠. 막 뒤에 흔들어놔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은 그 짐승들 쫓을 때 보면은 짐승 잡을 때 보면은 사자가 제일 빠르게 다니는 것을 공격 대상으로 해요. 자, 뒤에 오는 아주 힘없고 바보 같은 걸 공격해요. 그러죠? 그걸 그냥 공격해버리죠.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우리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 믿음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조는 사람, 꼬라지 부리는 사람, 요런 사람을 공격해요. 다 알고. 그 사람들 믿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 알고. 조는구나. 목덜미 딱 잡아버려. 미워하는 걸 더 미워해. 이렇게. 그러니까 밥이야 밥.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마귀는 전략적이거든요. 아주. 머리가 좋아요. 강한 사람 건드리면 지가 쫓겨나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쫓겨나가려면 믿음 없는 사람을 공격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 이렇게 머리가 있어. 이간질시키고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항상 그래서 그 공격으로 대상으로 삼는 거야. 믿음이 약한 사람. 특히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공격해.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게 만들고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악한 영들이 풍지박산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사단의 주 공격 영역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사단이 주 공격 영역이 뭐예요? 사단의 주 공격 영역이 생각이에요. 생각. 집중 공격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붙잡겠어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붙잡으려면은 이걸 보게 해야 돼요.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그렇죠? 눈으로 들어오죠? 눈으로 보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어디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듣게 하냐? 생각을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은 공격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그냥 생각하나요? 봐야지 생각하죠. 들어야 생각하죠. 그러니까 보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TV죠. 컴퓨터고. 듣는 게 뭐예요? 라디오죠. 결론은 뭘 공격하려고? 생각을 공격하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불복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뭘 공격하겠어요? 생각. 로마서 8장에 다 나와요. 그렇죠? 로마서 8장 6절부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 생각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공격당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늘 원수의 원수. 하나님과 믿음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공격당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단의 첫 번째 공격 영역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은 됐으면 내가 생각을 안 하도록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계속 읽거나 주님의 기도를 계속 반복하거나 예수의 피를 뿌리거나 그렇죠? 기도하거나 찬양하건데. 근데 이것만 보고 있으면 절대 죽을 때까지 믿음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공격해요. 어디? 우리의 지성. 그래서 이 생각에 관한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그냥 사망이.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죽음이야.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결론은 이 생각이 그걸 마음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마음이 또 생명이잖아요. 생각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집중이 또 안 되거든요. 생각을 빼앗기면 영적으로도 될 수가 없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공부를 왜 못하냐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공부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공부 책은 펴놓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책 펴놓고. 근데 엄마가 공부하라니까 공부하는 척하지만 책 펴놓고 뭐예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공부하는 시간은 별로 없어. 엉뚱한 생각하는 시간 훨씬 많아. 그러니 뭐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의 뭐예요? 감정.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 사단은 뭘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사단은 뭘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공격하면 곧 어디를 공격하게 되어져요? 결론은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뭘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이 말씀 오래간만에 우리가 하네요. 잠언 4장 23절.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으면 얼마나 많이 해요. 닳도록 했죠. 닳도록. 결론 이 마음, 결론은 생각을 지켜야지 이 마음을 지키거든요. 결론 뭘로 지켜? 위에 보면 율법으로 지키죠. 말씀으로 지키죠. 우리를.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결론은 훈계를 잡아 놓치지 말고 우리 13절 4장 13절을 보세요. 어떤 게 생명인가? 잠언 4장 13절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이게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결론 내 마음을 지키려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뭘 지키는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훈계라 그랬죠? 아까 4장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 그러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뭐 하래요? 지키래요. 말씀을 지키는 거 순종. 요한계시록 1장 3절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돼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 행한다는 건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훈계를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믿음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 돼 읽고. 근데 그거는 안 되면서 자꾸 믿음만 달라고 그래요. 욕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지키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진실하라 그랬어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된대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된대요.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았어요. 내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된대요. 뭘로? 정직한 영으로. 그럼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붙잡는다고 되어져요? 이 말씀을 지켜야지 생명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럼 내가 거짓말을 안 하도록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워진대. 정직한 거로 새로워지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거짓말하지 말라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지키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서 믿음 안 준다고 뭐라 그래 막.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획기적인 걸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아는 게 맞기 때문에 힘들어요. 한 말씀이라도 내가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신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말귀를 알아두면 얼마 안 가서 믿음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직하게 돼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빨리 되겠죠. 결론 어떤 사람이 믿음이 돼 보니까 정직한. 그럼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믿음이 새롭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지켜야 되니까는 거짓을 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떤지 자기 감정이 어떤지 필요 없어요. 착하다 예쁘다 어쩌게 어른스럽냐 참 좋은 사람이네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생각하고 감정이 나를 지키는 건데 생각이나 감정이 나를 지키는 건데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착하다 그랬어. 나한테 예의 바르다 그랬어. 나한테 마음이 넓다 그랬어. 나한테 일을 참 잘한다 그랬어. 어쩌게 사람이 마음이 좋냐 그랬어. 그러니까 누가 말해준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쩌게 성실하냐 어쩜 이렇게 일을 잘하냐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냐 어쩜 이렇게 얼굴이 예쁘니 어쩜 이렇게 키가 크니 어쩜 이렇게 날씬하니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뭘 지켜야 되는데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 이거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어둠한테 사로잡히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될 수가. 근데 정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이제 자꾸 미워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이 나를 자꾸 미워한다고요. 그 상대방이 자꾸 나를 미워해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았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해요? 미워해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걸 알았어요. 응?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걸 알았다고요. 그럼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죠. 근데 미워한다는 말 해요? 더 그 사람한테 관심 받으려고 더 잘하죠. 미워하는 거 알면서도. 그리고 자기도 미워하면서도. 그 사람한테서 나를 좋게 보게 하려고. 그쵸? 그 사람이 나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더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보게 하려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게 하려고. 그러면 나를 속이는 거죠. 근데 내 정직한 사람은 이걸 못 견디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은 좋게 절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좋게 만들어줘요. 정직한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쟁이는 그런 게 상관없어. 저 사람이 나한테 좋다라고 말을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상대방이 뭐라고. 나가 그 사람 미워하는 건 생각도 안 해. 이 거짓말쟁이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 생각이 안 해요. 접어버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주길만을 바래. 나한테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어쩌는 게 괜찮아. 이 소리를 꼭 듣고 싶어 하는 거야. 뭘 속이면서까지. 내 마음을 속이면서까지. 평생을 이렇게 사는 거야. 평생을.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은 상관이 없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말해주냐가 중요한 거야. 상대방이 나한테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산 거예요. 나를 관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관찰하는 거죠. 이게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진실한 사람은
그 사람도 알지만 나도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면 되게 힘들어. 저 사람을 보면 무슨 내가 미워, 싫어, 안 보고 싶어.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 저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괴롭다고. 그러면 내가 괴로우니까 이걸 풀려고 하겠어요? 그냥 간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어릴 때부터 푸는 거야, 이렇게. 뭐 싸우든지 뭐 대화를 나누든지 어떻게든 내 안에 힘든 감정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게 다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반응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게 거짓말쟁이에요. 이거 100% 거짓말쟁이에요. 누구를 생각하지 않는. 근데 지금 사단이 어딜 공격한대? 생각과 감정을 공격한대. 그럼 여러분이 사단한테 얼마나 공격을 당했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폭격을 당한 폭격.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단한테 완전히 폭격을 당해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완전히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평생.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사는 거야, 남의 인생. 남의 다리 긁는다고 하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첫 번째. 사단이 우리 이렇게 공격해놨어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그래서 거짓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거짓된 감정을 너무 많이 품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데 안 힘든 것처럼 괜찮은데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말했어. 그럼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 그러면 내가 되게 수준이 낮잖아? 자존심 상한 척 해야 돼? 아는 척 해야 돼? 아주 자존심 하나도 안 상한 것처럼, 아주 괜찮은 것처럼 철면피처럼 막 있는 거죠.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자존심이 지금 무척 상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게 다 거짓이에요. 감정을 속이는 거야. 지금 자존심이 너무 상하거든? 진짜 날 정도로 아주 막 쪽팔릴 정도로 감정이 자존심이 상해. 근데 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떻게 아닌 척 하는 거죠. 이거 진짜 거짓말쟁이. 감정이 다 죽겠어요? 살아있겠어요? 이게 이제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믿음이 되려고 하는데 되겠냐 이 얘기예요. 전혀 될 수가 없죠. 하나님 감정으로, 생각으로 오신대요. 감정하고 생각을 마귀가 공격한대. 다 아는 거지. 생각으로 믿음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 생각으로 믿음이 되는 거죠. 마음으로도 믿음이 되고요. 감정으로. 그러니까 뭘 공격하겠어? 생각과 감정을 공격하지. 근데 어릴 때부터 이거를 사단은 굳어지게 만든 거예요. 자기를 제대로 생각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야, 마귀가. 사단이 엉뚱한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착각으로, 오해로, 점검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가 없는 이 생각으로 마귀는 계속 어릴 때부터 집어넣어준 거예요. 누구 생각인 것처럼? 자기 생각인 것처럼. 이걸 누가 집어넣어줘요? 마귀가. 지금 그것을 우리가 뜯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된 생각.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마귀 사단한테 속아서.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 영역이 뭐예요? 생각과 감정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의 영적 공격이 뭐예요? 사단의 주 공격 영역이 어디예요? 주 공격 영역이 생각과 감정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을 공격해요. 사단은. 꼼짝 달싹 못해. 감정 하나 건드리면. 두려움의 감정 한번 들어보세요. 막 견디지 못하죠? 미움의 감정이 딱 들어보세요. 못 견디죠?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이렇게 공격한다고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자꾸 미워할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저거 저렇게 하고 다녀. 그건 하는 것마다 저건 막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만 해도 꼴보기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 44장 요한복음 8장 44장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한번 자기 생각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다 라디오에서 들은 거, 책에서 본 거, 그렇죠? 유튜브에서 본 거, 자기한테서 있는 거 보세요. 뭔가 체험한 게 있어야 말이지. 관계를 해봤어야 말이지. 다 주워 들은 거, 본 거, 들은 거, 책 본 거, 체험한 건 없어. 관계하면서 뭐 깊이 대화를 나눠, 아주 애정이 있어, 친밀함이 있어. 뭐 경험을 하겠어요. 관계에 대해서 뭐 막 싸워봤어. 싸우지도 못해. 이런 사람들은 또 착해야 되니까. 착한 사람은 싸우지도 못해. 그냥 도망가 버려요. 싸우기 싫어서. 착해야 되니까. 싸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도망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다 속여놨어요. 그게 뭘 체험을 하겠어요. 그러니 관계에서 너무 사랑스럽다. 어쩜 이렇게 진실하냐. 너랑 마음이 탁 통한다. 처음 만났는데도 진실하면 그냥 통하거든요. 20년 만난 거 상관없어요. 그날 바로 친해져요. 이 진실이.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워 들은 거, 책으로 본 거, 스마트폰에서 말하는 거, TV에서 말하는 거, 라디오로 들은 거, 컴퓨터에서 본 거, 누가 좋은 글 써놓은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거 내 거가 있겠어, 없겠어? 다 빌려온 거죠. 내 거가 되려면 이론 플러스 체험이 되어야지 내 거가 되어져요. 내가 만약에 뭔 기술을 배웠어요. 내가 실습을 하죠? 근데 그건 누구 거예요? 이러듯이 관계도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도. 그 사람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오래 관계하다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의 진실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서 이 사람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도 안 하면서 친밀해지려고 그래.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뭐 사다 주고 뭐 주고 뭐 칭찬해주고 그러면 친해지는 줄 알고. 아니요, 절대 안 친해져요. 겉다르고 속다르기만 되지. 점점 멀어져요. 처음에는 통할 줄 몰라요. 막 주고 막 칭찬하고 막 좋아하니까 처음엔 통할 줄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거리는 멀어져요. 관계가. 맞죠? 그래서
이 사단의 주 공격 영역은 생각과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속았는지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생각을 얼마나 속았는지, 감정을 얼마나 속았는지. 내 감정을 전혀 살피지 않았어요. 얼마나 쪽팔려요. 그쵸? 얼마나 쪽팔려? 교회에서 나가라 그럴 때 얼마나 쪽팔려? 말도 못하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 있겠어? 예전에는 그랬지. 전혀 아닌 척하고 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 쪽팔리면 쪽팔릴수록. 그러면 그래서 내 감정은 점점 굳어지는 거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여러분은 마귀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운 거예요. 마귀가 조정을. 예? 맞나 안 맞나요? 생각과 감정 영역을 마귀가 완전히 확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맨날 소설책이나 보고 맨날 TV나 보니까는 공상망상 이런 생각만 하는 거야. 부모님이랑 관계를 하면서 형제들이랑 관계를 하면서 거기서 진실을 배우는 거거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 안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론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으로 이제 체험이 되는 거야. 이미 체험된 거에서 이론이 들어오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러 갔거든요. 호주로. 동반의존 중독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거기서 처음 들어서 동반의존 중독이라는 걸 처음 배웠는데 제가 어떤 한 자매랑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내가 그 자매를 계속 구출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죠. 막 구출해내려고 하죠. 온갖 힘을 다 썼어요. 아주 그냥 온갖 힘을 내가 다 망가져면서까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자매 살린다고, 그 자매 도와준다고 나는 점점 힘든 거야. 그런데 내가 계속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자매랑 계속 관계하면 안 되겠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왜? 내가 이 자매 구출하는데 나까지 죽게 생겼어. 얘 구출하려고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내가 이 사람 구출하려고 했는데 나까지 죽게 생겼어.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관계 잘못됐다. 어느 날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주로 이제 가정상담을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가정상담을 공부하는데 동반의존 중독이라는 걸 막 설명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미 체험했잖아요. 딱 이거 중독 맞구나. 눈이 번쩍 떼어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알게 된 거야? 이론. 이걸 확실하겠어? 어정쩡하겠어? 그래서 제가 동반의존 중독은 아주 확실해요. 그래서 금방 알아요. 저 관계는 동반의존 중독 관계구나. 저거 위험하구나. 그 위험한 관계예요. 둘 다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둘 다 나중에 물에 빠져 안 빠져요? 자기가 이 사람 한번 도와주겠다고. 어떻게 믿음 좀 해서 전도 좀 해보겠다고. 그렇죠? 좀 어떻게 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누구도 같이 빠져요? 지도. 믿음이 굳건하게 서도 힘든데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 믿음 갖게 하고 구원한다고 결혼해서 둘 다 믿음이 없게 되어져. 둘 다 물에 빠져 죽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고 저 사람 계속 도와주다가 나도 똑같이 되어져. 둘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저 사람 함부로 도와주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둘 다 물에 빠져 죽는. 둘 다 힘이 없어져요. 결혼 내가 나도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디다 맡겨야 돼? 하나님께.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물에 빠졌으면 내가 힘으로 그 사람 건질 수 있어요? 나도 같이 물에 빠져 죽지? 나무에다 매다는 거죠. 밧줄 던지고. 어디다 매달려? 나무. 그게 이제 하나님이죠. 동반의존 중독은 같이 죽는 거. 내가 누굴 도와주겠다 하다가 나도 같이 죽는 거야.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동반의존 중독은 한 사람은 늘 구출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늘 도움을 바래요. 이렇게. 이게 동반의존 중독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관계가 늘 도와주고 늘 끈에만 주겠어요. 맨날 도와만 달라고 그러고 맨날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렇게 되어져요? 상부상조죠? 도와주고 나도 도움받고 왔다리 하는 거지. 맨날 나는 도와만 주고 그 사람 맨날 나한테 도움만 구해요? 이게 병든 관계예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부분으로 우리를 또 돕죠? 근데 그걸 전혀 안 해. 이게 관계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러죠. 모든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만 치우친다? 이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중독이에요. 중독. 동반의존 중독.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도와주려고만 하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이 사람 맨날 도움만 받으려고 그래. 기회만 있으면 도움받아. 이게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겠어요. 이용하는 거죠? 결론은 나는 이용 당하는 거고. 그럼 둘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딱 보면 선을 끊어요. 그래서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다 탕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보증도 쓰고 막 돈도 막 빌려주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성도들 이제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 맨 처음에 많이 오거든요. 교회 개척을 하면 그 있는 돈 없는 돈 뭐 집까지 해가지고 보증도 써주고 막 돈도 빌려주고 그래요. 그 영혼 살린다고. 여기 그런 분들 많이 왔어요. 치유받았어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그러려고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다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 노릇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내가 구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되어 그 사람을 구출하려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아까 맨 처음에 하와가 뭐처럼 사단이 뭘로 속여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대요. 그러니까 동반의전 중독은 한 사람은 하나님이 되고 한 사람은 피조물이 돼가서 나는 맨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 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와줘서 괜찮은 사람 되려고 하는. 근데 이게 이제 야가 빠지면 나중에 이제 이게 싫거든요. 이제 눈이 떠졌거든. 이제 안 도와줘요. 그리고 자기 거 안 써요. 이제 어떻게 바뀌냐? 다른 사람 거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자기 건 안 쓰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자기 거 절대 안 써요. 이제 맨날 다른 사람 거 이제 뺏어만 먹으려고 그래. 이제 요걸 알고 나면 난 이제 절대 안 당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돈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써. 인색해지는 거죠, 아주. 많이 당해서. 하나님 이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한다고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그쵸?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사람이 풍족해지잖아요. 보통 동반우전 중독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거 안 한다고 하는 형태가 이거예요. 난 이제 절대 돈 안 써. 그럼 뭐 하려고? 뺏어만 먹으려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있나요? 맨날 주는 편에 있나요? 이제는 어떻게든지 뺏어만 먹으려고 하는 편에 있는가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건 둘 다 아니에요. 보통 중독자들이 이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줄 건 주고 안 준 건 안 주고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지금 어떤 보통 동반우전 중독에 늘 뭘 줬던 사람이 이제 이게 눈이 야가 빠져지게 되면은 이제 절대 안 주고 이제 계속 이제 얻어만 먹으려고 그래. 자기 돈 쓰고 안 쓰고 절대 안 써. 자기 돈 뺏어만 먹으려고 그래. 난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그렇죠? 이렇게 바뀌면 정상이에요? 아니죠. 내가 쓸 땐 쓰고 안 쓸 땐 안 쓰고 줄 땐 주고 안 줄 땐 안 주고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큰 코 다쳐요. 큰 코 다쳐요. 그래서 뭘 많이 주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또 너무 돈을 안 쓰는 사람도 무서워. 같은 과예요. 너무 쓰거나 너무 안 쓰는 사람 같은 과예요. 다 뭐예요? 나중에 인색의 영이에요. 이게 뭐예요? 인색이에요. 보통 인색으로 가죠? 막 쓰던 사람이 이제 눈치를 이제 자기 알게 되면 이제 어느 쪽으로 가요? 인색한 영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색의 영이 둘 다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막 주는 것 같고 안 주는 것 같으면 나중에 바뀌어요. 이 사람은 또 막 주게 되고 이 사람은 또 전혀 안 쓰게 되어지고 이래요. 같은 과죠? 근데 뭐 한 거예요? 착한 척 한 거죠. 결론은 아닌 거짓이죠? 결론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색의 영이 조종을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보인다고요? 안 보여. 어딜 공격한다고요? 생각과 감정을 공격해요. 여러분 동반의전 중독 무서운 거예요. 그거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동반은 좋아진 게 아니라 내가 뭘 안 쓰는 게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건 인색의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색하게 되어져요. 보통 동반의전 중독에 걸려있던 사람들은 뭘 치료한다 그래서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가냐? 인색으로 가지고 가요. 그건 치료된 게 아니에요. 이건 또 하나의 장난질 치는 거죠. 맞죠? 옳다 아니다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서 이렇게 분별해서 나를 고쳐 나가셔야 돼요. 오늘도 이 시간 주의하면서 내 안에 이 사단으로부터 감정과 생각이 얼마나 공격을 당했는지 몰라요. 본인이 어떠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말도 나를 살핀 적이 있나요? 그래서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으로 내가서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꼼짝달싹을 안 해요. 지금 저희 이거 안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깨트리고 난 다음에 안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리 많이 지르셔야 돼요. 예수님 많이 뿌리시고요. 주님의 기도 많이 하시고요. 이게 다 깨트리는 작업이에요. 찬양할 때 큰 소리로, 말씀 읽을 때 큰 소리로, 다 하죠? 그러지 깨지지. 조용하게 하면 깨져요? 깨트리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 또 직면할 때, 이게 다 부딪히는 거예요. 다 깨트리는 작업이에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직면할 때 이 직면이 나를 깨트리는 거라고.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쵸? 녹아져야 돼요. 그쵸? 찬양이 있죠? 그러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어릴 때부터 나를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으로. 이게 이제 영적 흰센병이라 그랬잖아요. 영적 나병 환자. 느끼지를 못하는 거.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믿음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관계가 다 깨지도록. 감정이 안 되면 관계가 안 되어져요. 우리가 생각 영역도 중요하지만 감정 영역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둘 다 같이 가야 돼요. 생각만 가서도 안 되고 감정만 가서도 안 되고 생각과 감정이 같이 가야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여 삼상하고 기도합니다.